오늘 우리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다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항상 성경은 처음 읽는 것처럼 읽는 게 좋다고 하죠. 묵상할 때도 많이 본 말씀이다 하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가 힘든데, 태어나서 처음 읽는다는 생각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들이 돼요. 매일 아침,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내가 많이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인데 이러면 감흥이 없을 테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보시면 또 새로운 깨달음을 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과학과 과학주의 어떻게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죠?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면, 포항공대면은 여러분 이공계로 보면 서울대, 카이스트 다음에 포항공대예요. 그 다음에 연고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학교에 참 명망 있는 실력 있는 교수님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까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그죠? 당신 이거 사이비 과학 아니냐, 유사과학 아니냐, 유사과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 그 중요한 벤처기업은 또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업종이 많은데, 그리고 제대로 이 나라 살림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 얘기죠, 지금. 그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스러워서 앞뒤 안 맞는 말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창조과학, 신앙적 나이와 과학적 나이가, 지구 나이가 다르다.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러면서, 그럼 창조과학에 동의하느냐? 6천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으로는 6천년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입니다. 와, 이게.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설명하는 기사에 비꼬는 듯이 이런 글이 있어요. 중세시대 지동설을 제기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뒤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했죠, 갈릴레이가. 이렇게 말했던 갈릴레이의 심정이 오늘 박 후보자 심정이었을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CBS 노컷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 방송이긴 한데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6천년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엄청나게 자연과학의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여러 가지 기초과학적인 모든 훈련을 다 거치고 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헛말로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뭔가 이분도 창조과학회 이사로 정도 활동할 정도면 굉장히 여기 동의하는 거고요. 지금 뭐 고려대 교수라든지 연세대, 서울대 교수라든지 쟁쟁한 분들, 카이스트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창조과학을 그동안 연구하고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창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땅에 있는 자연과학보다 오히려 그들이 진화론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 동영상 글을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 들어요. 요즘은요, 진화론을 안 믿으면 정상적인 지성인 취급을 못 받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학생은 조금 두려울 수 있는데 잘 지혜롭게 하세요. 또 막 시험에 진화론 6천년, 지구 나이는 6천년 이렇게 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험에는 그건 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시험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뭡니까? 시험은 시험에 대한 그 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교과서에 있는 답을 좀 고민 해결됐어요?
아까 처음에는 형제님이 굉장히, 야, 그러면 나 어떻게? 나 학교에서 당장 시험에 진화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답할 거야?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교과서에 있는 답을 써주는 거죠, 그죠? 내 신앙의 답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괜찮습니다. 수능고사 보는 이제 11월 15일 날 수능고사가 있는데, 그때 뭐 지구 나이 몇 년설,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지구 나이는 뭐 얼마냐 하면 6천년설,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46억 년설, 뭐 하면은 6천년설 맞지? 결 대학 떨어져요. 대학 떨어져. 그거 하나 때문에. 분명히 6천년설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안 되죠? 거기 답은 뭡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았냐? 그거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6천년이 안 나오니까 46억 년설로 써야 돼요. 그건 신앙적으로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걸 뭐 순교적인 각오로 할 건 없고요. 지혜롭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지구 나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신앙적으로 6천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조롱과 비웃음과 무시를 당하게 되는 시대 분위기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점점 동성애다 뭐다 하면서 자꾸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예수님을 네가 부인할 건가 안 할 건가, 일상 속에서 네 삶의 영역에서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할래? 성경의 진리 부인할래? 안 할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느끼시죠? 지금 동성애다, 동성애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종교가 분리된 사회에서 내가 뭘 믿든지 간에 공직에 올라가는 일에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종교 분리죠. 과학과 종교도 분리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지금 차별했죠. 차별한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말하려고 한 거죠, 그죠? 과학적으로는, 일반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게 아니지만 나는 신앙적으로 6천년이라고 믿는다.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고백이었죠. 근데도 어떻게 됐어요? 아,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벤처 기업부. 그래서 과학계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런 유사과학, 이런, 사이비과학을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 과학의 주류가 되는 주종이 과학인 벤처기업부 장관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때도요,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에는 못 들어갔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조금 자잘한 기업에 하고 고생하면서 목수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신앙 지켰어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 예감이 좀 들어요. 왜?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진화론이 이데올로기가 되세요. 그래서 진화론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 취급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요, 굉장히 이 시대가 이미 이거는 과학이다, 아니다, 과학적이다, 아니다, 무식하다, 어떻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 전쟁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그런 시대에 진화주의 가치관을 믿고,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과학과 과학주의라고 했을 때, 과학은 굉장히 이롭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과학으로 뭔가 관찰하고 검증해가지고 우리 삶에서 뭐 우리가 예전에는 못 고치던 병 고쳐가지고 지금 수명이 많이 연장됐죠. 과학이 다 발달해가지고 우리 수명도 연장되고 좋은 거 먹게 하고 아닌 거는 안 먹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도 다 의학이라는 이 과학이 발달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암도 옛날에 결핵 걸리면 있죠. 뭐 6, 70년대만 해도 결핵 걸리면 어땠어요? 뭐 거의 백혈병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결핵 걸린 주인공 혹시 못 보셨어요? 봤죠? 결핵 걸렸다면 이제 죽는구나 그랬어요. 백혈병처럼. 근데 지금요, 결핵
약 먹고 아무것도 아니고 좀 요양하면 끝나요. 한 일주일 요양하면. 그죠?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이롭고, 과학은, 우리는 절대 과학을 무시하거나 과학을 경원시하거나 과학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죠? 과학자들 얼마 전에 여기 있네요. 과학자 될 사람. 기계공학이든 뭐든 화학공학이든 얼마나 과학이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고 인류 문명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병을 치유하게 해주고, 그죠? 천문학 같은 거는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기상이나 이런 거 다 활용해가지고 어떤 지금 이 GPS도요. GPS 여러분 좋죠? GPS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자동차 타고 다니면 GPS. 그게 다 과학 때문에 된 거. GPS. 그래서 터널 가면 GPS 꺼져버리죠. 안 나오죠, GPS. 근데 이 인공위성 때문에 그게 다 되는 거 다 따라가면서 길을 다 가르쳐줘요. 과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열심히 배우세요. 과학. 근데가 항상 있죠. 과학주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거는 다 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무신론적 과학주의, 무신론적 진화주의, 무신론적 자연주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이제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과학은 이미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지 뭘 만들 수는 없다. 그걸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창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은 절대 못해요. 발견해내는 것까지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든지, 이제 뭐 생명공학으로 막 유전자 복제 뭐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유전자와 호랑이 유전자 해가지고 호랑이 인간 막 이런 식으로 생명의 영역까지 접근하잖아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건 안 봐줘요. 그건 안 봐요. 물론 뭐 성립 안 돼서 죽겠죠. 막 염색제 다르고 해가지고. 근데 그까지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창조주처럼 한번 해볼까? 이런 게 과학주의. 과학으로 못하는 게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화주의, 이 과학주의가 바로 진화주의.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화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을 여러분 보셨죠? 벌써 완전히 묵사발 만드는 느낌. 이분은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벤처기업부 후보자가 됐는데 이 벤처기업부 후보자로서 사회적인 위치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은 이건데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지? 느낌이, 그죠? 이런 시대가 된, 그게 뭐냐?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진화, 이거 안 믿으면 바보 취급하고 정상적인 지성인이 아니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요, 왜 교회 떠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바보 된다 이거예요. 나 바보 취급한다. 교회에서 배운 거 다른 거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서 배운 거 얘기했다가 왕따 당했다 이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그래서 제가 창조 이거 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동안 안 했는데 이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다른 주제도 신앙 주제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곱살이 끼워서도 이걸 중간중간에 다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창세기를 좀 다뤄야 되겠다. 지금요 진화주의가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노아 홍수 전 지구적인 거 아니야? 그냥 지역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좀 된 거야. 그래도 신학적 의미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은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야. 그냥 고대 건동 시대의 그 신화적인 그런 양식과 그 시대의 막도로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의시다는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쓴 거지 사실을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결국 유신진화론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수십억 년에 걸려서 사람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성경대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유신진화론이 크리스천 과학자나 신학자, 잘 나간다는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목회자들도 유신진화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세상과 또 소통도 하니까 또 왕따도 안 당하니까 우리도 진화했다고 할까? 이런 마음이 좀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핍박을 안 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넌 와. 그럼 괜찮아. 너 유신진화론까지는 내가 봐줄게. 이리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했고,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해도 아이고 그거는 신화적인 고대 건동 양식에 의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 거지 그 종류대로가 문자 그대로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다 이거예요. 그럼 만들고 와서 힘이 좋았더라. 뭐 진화적인 게 있고 막 꼬물꼬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하시겠어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화적인 방법으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수천만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진화되도록 창조의 방법을, 진화적인 방법을 택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죠? 하나님은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은 6초 만에도 만들 수 있고 6일 만에도 만들 수 있고 6시간 만에도 천지 만들 수 있죠. 맞습니까? 유신진화론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전능하신 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으셨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솔깃합니다, 여러분. 솔깃해. 왜냐? 실제로 가서 대화가 되니까. 넌 봐줄게. 유신진화론 이리 와. 아니면 바보 취급당하니까. 이게 핍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데올로기 맞죠?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떠나고 있어요. 하여튼 이공계 자녀 세대를 떠나기 쉽고, 문과계통은 그래도 뭐 조금 상징적으로 좀 얼얼해서 좀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공계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나 왕따 당하는 거 보고 싶어? 엄마 나 교회 못 가. 이제 떠납니다. 안 와요. 주일학교 텅텅 비어.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가 50%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 가치관을 정확히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말해줘야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왜 맞다는 것을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기려면은 확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변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독교 변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좀 이런 변정적인 과학 계통에 좀 이렇게 쏠려 있는 분들, 과학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기세등등한 분들은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한 강의라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한 명문대생한테 전도를 하다가 그 청년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면은 무생물도 생물들이 되고 식물에서 동물도 나오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입으로 분명히 들었어요. 자연과학도예요. 여러분, 이치에 맞는다고 봐요, 이거? 이치에 안 맞는 게, 진화론자들도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특히 굉장히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고 노벨상까지 받고 아주 실력있고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도 진화론은 이건 반과학이다,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책에서 본 책에 이런 로버트 러플린이라는 사람 제가 한번 실제로 읽어드릴게요. 과학자가 한 말을 우리가 들어봐야 실제로 진화론이 이데올로기화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왜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냐면요, 신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증거가 부족해도 진화론을 믿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언젠가는 사실로 밝혀질 때가 온다 이겁니다. 이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주의입니다. 언젠가는 진화론이 옳다는 게 밝혀져. 지금은 좀 미비해도 그러면서 버티는 거죠. 과학 우상주의, 과학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혹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바로 과학 선생님이, 자 여기 교회 다니는 애들 있을 거야. 너희들 말이야 6천년이라고 배웠지?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사람이 있어요. 좀 별난 과학 선생들은. 근데 좀 신사적인 과학 선생,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46억 년이라고 말해. 그리고 우주는 138억 년이야. 이거 답 쓸 때 조심해. 교회 다니는 애들은 6천 년이라고 쓰지 마. 제가 너무 앞질렀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니 차라리 믿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반과학인데도 비과학적인데도 믿고 있는 건데, 로버트 로플린이라는 사람이 다른 우주, A Different Universe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 Different Universe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의 생물학 지식은 상당 부분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의 핵심 징후는 함축하는 바도 없고 시험될 수도 없는 설명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데올로기적이다 했죠, 그죠? 이분은 로버트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생명의 기원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논리적으로 막다른 그런 지경을 반이론이라고 부른다. 반대할 때 반이론. 그런 설명은 진짜 이론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 설명은 생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시킨다. 가령 다윈이 위대한 이론으로 구상했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최근 들어 창피스러운 실험적 결함을 은폐하고 잘해야 의문스럽고 최악의 경우 잘못이라고 말할 수준도 못 되는 연구 결과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는 반이론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단백질이 질량작용 법칙을 위배한다? 진화가 그것을 해냈다. 복잡하게 얽힌 화학 반응들이 닭이 된다?
진화다. 인간의 뇌는 어떤 컴퓨터도 모방할 수 없는 논리적인 원리들에 따라 작동한다. 진화가 원인이야. 다 진화주의죠. 과학주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진화인 것이 밝혀질 거야. 이겁니다. 이 여러분, 갤럭시라는 제가 상표를 브랜드를 말할 필요는 없는데, 이 휴대폰이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야 작동하죠.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면요, 사람이 생길 때 무생물에서 조금 하다가 번개가 딱 내려쳐가지고 뭐 아미노산, 이 세포의 중성 아미노산 만들어져서 조금 지나다가 발톱이 생기고, 조금 지나다가 뭐 심장이 생기고, 심장이 한참 혼자 뛴대요. 또 그것도 자연적으로 뛰다가 그 다음에 혈관이 확 붙더니 갑자기 막 손발이 확 붙더니 수억 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막 얼굴이 확 생기더니 눈알이 막 붓고 막 뭐 SF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이라 보시면 돼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진화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뭡니까? 이거 안 믿으면 바보 취급할 거야. 왜? 주류 과학계가 이 사람들 무신론자들이거든.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비판하는 진화론 과학자도 있지만 또 무신론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완결돼야 번식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생식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동물을, 생물을 암수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두려고 올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거대한 전략 차원에서 이 진화론과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안 뜨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과학적으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뭐 크게 그렇게 이러면 지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딱 해도 말도 안 되는 거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흥분할 것도 없고 생각해봐라. 네 머리 그냥 달고 다니냐? 머리로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합리적인지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적인 논쟁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는 강한 어떤 무신론적인 흐름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서점에 가서요, 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의 그 새 책의 내용이 어떤지 이리저리 한번 훑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책이 상당히 그림도 많고 뭔가 컬러풀하고 잘 만든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곳곳에 섬뜩한 그림을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은 이 해적선 보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해골, 네? 뼈, 무슨 뭐 뼈, 이렇게 갈비뼈가 아니에요. 하여튼 뼈 이렇게 해가지고 뼈다귀 하고 해골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음산한 사탄 느낌이 나는 빨갛고 시커먼 그런 그림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이렇게 과학책에 어떻게 이런 게 있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과학이라는 학적인 권위를 남용해서 무신론적인 진화론에 대한 착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 목적이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느껴져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학적인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이게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결국 진화론이 아니면 동성애가 정당한 근거가 없거든요. 동성애는 뭡니까? 암수 없을 때 아무런 무생물에서 한 공통 조상에서 모든 게 나오고 암수도 나왔는데 동성애라고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냐,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번식이 돼야 된다. 창조론만 제껴버리면, 진화론만 믿게 되면은 동성애도 자기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창조론자들이 우리의 적이야. 저놈들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 고립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 해가지고 정부랑 언론 이상하게 지금, 그죠? 우리가 굉장히 들으셨죠? 가짜 뉴스, 동성애와 관련된 가짜 뉴스 해가지고 이상한 논리로 이제 그렇게 해가는 것도 봅니다. 동성애는 진화라는 거 딱 붙어 있어요. 무신론적인 진화라는 거. 그래야 자기들이 정당화된다. 암수 구분 없이 원래 한 조상이었는데 뭐가 암수 구분해가지고 너희들만 입 다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합니다. 동성 결혼까지 허용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게 돼가고 있죠.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큰 교회들도 다 써서 하고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해가지고 지금 뭐 서명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돼, 과학주의가 된 진화론입니다. 진화주의. 과학이 아니고
과학주의. 과학은 관찰, 실험,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증거가 돼야 되는데 진화라는 증거가 지금 중간 하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중간 단계가 지금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진화 중이면 중간 단계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온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진화는 잘못됐다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여러 개 하는데도 이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어떤 주류 어떤 멤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언론을 움직이고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대에도 법을 바꾸려고 하고 국가에도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바꿔가지고 자기들 어떻게 하려고 하고 굉장히 그 로비를 잘해요. 동성애자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 작은데도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부터 동성애도 되나? 나 레즈비언 해도 되나? 아니 뭐 그냥 이성사귀 성가신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 좀 연애처럼 한번 그런 식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부추긴다. 책이 부추기고 이데올로기화 된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영적 전쟁으로도 하고 논리로도 변증으로도 아니라는 거,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우리 변증 설교가 저는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설교니까 뭐 성경 본문 중심으로 좀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도나 공허하며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 그러시면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면서 6절부터 둘째 날에 여러분 처음에 빛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빛 만들었죠. 둘째 날에 하늘 만들었어요. 자, 빛, 그다음 둘째 날 하늘 만들었구나. 그다음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만들었으니까 식물 만들었어요. 땅, 바다, 식물. 기억하세요? 셋째 날. 넷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이제 다시 새와 바다 생물들을 만들었어요. 새와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 생물. 자, 첫째 날 빛, 그다음 하늘, 땅과 바다 만들고 땅에 있는 식물 만들고 넷째 날 태양, 달, 별들 만들고 새와 바다 생물 만들고 여섯째 날에 사람 만들기 전에 짐승이랑 곤충을 만들고 사람 만들었어요. 자, 곤충.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이 기록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여기서 세상 만물에 있는 거 빠진 거 있어요? 빠진 거 있는 거 빠진 거. 자, 만약에 신화적인 기록으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했으면 적당히 좀 빠져도 되죠? 제가 좀 잘못 물었습니까? 되잖아요. 꼭 빠졌네. 곤충 빠졌어. 기는 거, 곤충 빠졌어. 곤충 있다고 돼 있는데요? 기어다니는 것과. 또 얘기해봐요. 혹시. 그럼 여러분,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해봐요. 없어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만드시고, 하늘에 새 만드시고, 그 다음에, 광물,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없잖아. 땅 만들었다 되면 땅 짓자. 거기에 모든 물질이 다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천은 하늘에 있는 모든 공간적인 모든 거 다 만들었어요. 스페이스. 그게 천이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 물질이죠. 근데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시간, 공간, 물질이 다 있어요. 시간은 어디 있어요? 태초. 이 태초에가 시간 만들었다는 거고 이 전에는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시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없으면 뭐가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면 뭐가 있었어요? 영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있죠. 왜? 속담에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어. 그죠? 장사로 생각하셨어요, 권사님? 그래서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하여튼 시간만 지나면 저도 뭐 유명한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시간 지나서 딱 어떤 뭐 포털에 뭐 사진 뜨면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할 때 있죠. 세월 앞에 장사 없네. 흰머리에다가 어떤 목사님도 저는 뵈면 어떨 그렇게 느끼죠. 머리가 휙 갑자기 막 확 해가지고 몇 년 사이에 뭐 이렇게 애먹이는 교인이 있는지 몇 년 사이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60대 보인다? 뭐 이렇게. 자,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은요, 없는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시간은요, 태양과 지구와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지구가 24시간 한번 돌죠. 그러면서 24시간을 만들어졌고, 그 다음 돌면서 공전하죠. 365일, 1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지금. 1초와 1분과 이런 개념이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요. 이게 영원이구나. 한 번도 못 느껴본 감격을 누릴 겁니다. 이게 영원이구나. 영원이 이런 거구나. 시간에 매여 있는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가면요. 딱 가면 우리가 느낄 때는 불못에 빠져가지고 그 영원히 불타는 그 형벌을 긴 시간 동안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죠? 딱 들어가면요. 영원이구나. 이게 영원이구나. 나는 여기서 영원히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건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가 왜 이 창조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창조 1장 본문에서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창조한다는 표현이요. 달라요. 왜냐하면 시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라보다 사실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히브리 원어를 썼는데 창조한다, 만든다는 단어가 3가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섬세하게 기록된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본문 첫 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이 문장의 동사인 창조하시니라는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인데 이 빠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순수하게 창조하는 걸 말해요. 아무것도 어떤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무에서 어떤 걸 창조한다 할 때 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주의 구성 요소인 시간, 공간, 물질 이거를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빠라. 그래서 창조하셨다. 시간을 창조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태초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정말 심심해서 사람 만들었나? 실제로 니체는 그런 말 했어요. 신은 너무 지겨워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세상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설명했는데 영원이란 것은요 우리가 가보면 알아요. 영생의 세계 들어가면 그때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함부로 말 못하지만 영원이란 거는 굉장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있을 때만 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나면은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와요. 시간이 있을 때만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죽고 나면 다시는 시간 속으로 못 돌아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속에 있게 한 거는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했을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는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내 상황 속에 근심하고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최대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보여드릴 때 네가 가장 많이 영혼을 건지게 될 거야. 시간 속에서 영혼을 건져요. 이러한 삶이 일상화되면요 그 사람은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걸 제대로 알면 그렇게 살 겁니다. 한마디로 땡 잡는 인생이 돼요. 영원에 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 모든 게 현재 과거 현재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에서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신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조그만 상황이 달라지면 걱정하고 어떡해요? 어떡해? 기뻐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하나님 본질 속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날 닮고 싶냐? 나와 항상 동행하고 싶냐?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니? 상황에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냐? 성령 충만한 채 살고 싶냐? 이렇게 해봐. 범사에 감사해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를 보는 척도는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제 찾아와요. 그게 감사해야지. 이것도 감사하네. 주님, 이런 상황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막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장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이러면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막 이 사탄이 이제 그동안 잘 써먹은 모든 기법들이 이제 안 통해. 요즘 요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야 비켜 야 안 보인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 보여. 저리 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사탄이 이제 안 통하네. 요 그동안 요 기질과 상처와 요 모든 스타일 내가 사용해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 먹었는데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봐버렸네. 안 통하네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동행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 근데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사 보니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감사하라 했잖아. 염려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 이러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나는 이제 영생의 세계에 가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앞당겨 살기로 했습니다. 영생 천국을 이 땅에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할 때 그거는요 현재형이에요. 이 땅에서 얻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천국 가면 이제 좋아지겠고 이 땅에서는 좀 고생 좀 해야지. 고난을 받고 그런 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영생을 지금 누려야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권사님 천국 가시죠? 아이고 죽어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 5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갈 확률이 높다라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 가요. 지금 천국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 항상 커트라인에 걸려서 나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그러지 말라 했죠. 넉넉히 들어가도록. 아예 그건 생각도 안 나야 돼. 커트라인은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종목도 하자, 뭐도 하자, 말씀 붙잡고 살자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로 수렴되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행복하다는데, 행복하게 살자는데, 주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 안에서도 행복하게 좀 살면 안 될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세상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봐.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 관계를 먼저 구하라. 친밀한 관계 먼저 구하라. 그래 모든 거 더해 주실 거야. 한데 아니요, 내가 이거 먼저 구해야 내가 행복한 거고, 주님 관계는 이거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그렇게 사시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야, 나랑 친근해. 나랑 좀 놀자. 내 얼굴 좀 구해. 그렇게 어렵냐? 영혼의 관점에서 봐. 천국의 관점에서 봐봐. 이 땅의 일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시험 들어.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이 왜 있는지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네가 믿는다면 너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나에게 의탁하는 기도를 간구를 하면서 살 수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 육신이 공격해요. 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죠? 근데 하늘 자기를 부인해라. 영생의 삶을 살려면 부인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내 삶을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만들고 공간, 물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단어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에서 창조하다라는 뜻과는 다른 이제 뜻에 만들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동사가 나오는데 거기 1장 7절에 보시면 1장 7절에 봐봐요.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죠? 이때 만들었다는 히브리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미 준비된 재료를 갖고 만드는 것을 말할 때 아사라는 단어를 쓴다. 이해되시죠? 이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6절에 보니까 이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신 상태에서 궁창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동사를 사용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보세요. 1장 26절에 보면 또 하나의 만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조각가가 모형을 보고 작품을 만들 때 모형을 뜬다는 의미의 만들다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근데 보세요. 놀랍습니다. 1장 26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뭡니까? 모형 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이렇게 감정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전요 지나가다가 사람들 보면요 야 하나님 저기 있네 이런 생각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하고 이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안 되겠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좀 훈련시켜야 되겠어. 이게 지금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 인격적이면은 딱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선물도 주고 사랑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 이런 거 어떤 거는 죄로 가는 게 이제 문제지만 미워하는 것도 요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도 의분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의분을 내시잖아요. 너도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제 죄로 가는 건 문제지만 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분을 하시죠. 우리는 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로 가는 거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을 내되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했지. 분 내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을 나중에는 이제 분 내지 않는 쪽으로 우리 성품이 가야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자, 어쨌든 이런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른 동사를 이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봤을 때 이 성경 창세기 1장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적당히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대 건동 문화 양식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적어놨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빠진 거 말해보라고.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신진화론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흙으로 지었다는 것도, 그 문자가 그래도 받아들이면 안 돼. 흙으로. 그 원래 흙은 무기질이고, 이 인간의 몸은 유기질인데, 무기질 어떻게 유기질? 그건 비유야. 인간은 흙인 존재고, 진토인 존재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어떤, 흙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를 이렇게 인간으로 영화롭게 지으셨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논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기질인데 하나님이 진흙 같은 티끌, 먼지 같은 걸로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유기질이 되고 생명체가 됐는데 그건 딱 떼버리고 무기질인데 무기질. 그러니까 이거 흙은 상징이야. 아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세를 이뤄간다니까요. 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 비유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성경의 권위가 훼손돼요? 높아져요? 딱 그럼 뭐든지 이건 비유 상징이고 이거 꼭 믿어야 돼?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과학교 가서가 더 맞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믿는 게 낫겠어. 점점 신앙 떠나죠. 이건 어떤 거야 또? 이거 상징 아니야? 상징으로 볼 건 상징으로 보고 문자로 볼 건 문자로 봐야 되죠. 근데 상징으로 볼 건 문자로 보고 상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 했을 때는 문자로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상징으로 봐야 될 거 있고 그렇게 잘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기들의 이론을 성경에 꽤 맞출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훼손시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죠? 예수님도 창조시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보면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는 그 원시 역사니까 비유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아담이 뭐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가 그것도 다 비유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사도 요한도 있죠. 요한 1세에서 그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다.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그 창세기 1장 11장에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에 있는 내용들이 신학자들은요 이거 발견해냈어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의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다. 이미 다 끝났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다. 이해되시죠? 우리 신앙의 성화라든지, 그럼 야곱의 얘기가 성화 과정이고 뭐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삭을 바치고 하는 것도 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뭔지도 거기 다 계시되어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도 거기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 그 믿은 거 의로 여기시다 되어 있고, 나중에 이삭 바친 거, 그걸로 또 의롭다 여기 또 사도 요고부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과 실천적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거기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유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되세요? 큰일 나는 거죠.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데도 지금 신학자들이, 책임있는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지금 방송으로 하고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저 유명한 크리스찬 과학자들, 뭐 명문대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 말이 틀릴 리가 있겠나?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조과학, 창조신앙, 창조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6일 창조 뭐 이런 거 믿는 사람은 너무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무식한 사람들, 어떻게 시대에 적응할지도 모르고 지금 똑같죠? 동성애하고 똑같죠? 이렇게 자꾸 공격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자존심 센 사람들은 이거 못 견뎌요.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무시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 진리 지키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영혼의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않고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이 6일 만에 못 만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6일 만에 진짜 만들었냐? 창세기 1장 그 비유라고 한다면은 이제 역사적인 시공간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좀 비유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율법을 주면서 실제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적어도 성경은 그 자체 안에서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일관되게 6일을 말하고 있다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다 너희들이 엿새 동안 일하는 그 하루하루가 내가 엿새 동안 일한 그거야, 창조한 그 엿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셨는데도 그거는 고대 건동 신화적인 모형을, 양식을 쫓아가지고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신학적으로 선포한 거야. 그걸 사실 그대로 받으면 어떡해,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엿새 동안 일하지, 그 엿새 동안이 내가 창조한 엿새야. 여기에 비유로, 상징으로 뭐 꼬울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24시간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안식일이 24시간이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일, 그것도 24시간 하루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 24시간만 하루로 하고 날 시대 이런 것처럼 하루가 몇 억 년이고 하루가 굉장히 시대 에이지다, 에이지. 날 에이지. 데이는 에이지를 말하는 거야. 엄청나게 길어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도 사이클이, 일주일 사이클이 똑같다. 이 24시간 하루를 말한다고 창조과학들이 말했더니 완전히 지금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장관도 못 되고. 진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은 과학계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뭐 그렇게 돼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유신진화를 택하면서 내가 진화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도 이걸 밀어붙이자 해서 유신진화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신앙 양심의 문제인데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가면 또 그게 맞다고 들어옵니다. 46억 년이라고, 여러분 왜 46억 년이라고 해야 되냐면요, 진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필요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꽤 맞추기 위해서 46억 년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46억 년설이 그럼 어떻게 나왔냐 궁금하시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46억 년설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졸업 과제를 맡아가지고 이런 뭐 운석에 있는 거 이렇게 그 우라늄하고 납 연대 측정법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저기 운석을 분석했는데, 그걸 추출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구 나이가 45억 4천만 년이다라는 걸 추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그럴듯한 이론이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정설되고 교과서까지 들어온 거예요. 46억 년, 항상 그 밑에 뭐라고 붙어요? 설이 붙죠. 설이 붙는 건 뭡니까? 나중에 더 좋은 측정이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설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설 아시죠? 지구 나이 138억 년 설, 항상 46억 년 설, 6천 년 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시죠? 자,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 정도로 46억 년이라고 이 정도로 막 국회의원도 함부로 말하고 다 정설인 것처럼 말하면서 막 공격해가지고 한 사람의 그 장래를 그냥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데올로기화되고 주의화된 이즘이 된 이것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면, 이걸 모르면.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46억 년설이라면 이미 우리가 그 사람 이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했는지. 그렇죠? 근데 누군지 아세요? 자, 들어볼 테니까 처음 들었다는 사람이 되고, 클레어 캐머런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지구화학자가 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주류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전에도 많은 마르틴 루터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말했어요. 그 고대 인도에서는 90억 년설을 얘기했고 90억 년마다 세계가 재창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는 언젠가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있어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역사적인 문헌을 여기는 이제 학자들, 성경학자들은 4천년 무렵이다. 주전 4천년이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요, 지구의 탄생 연도는 주전 3961년이라고 주장했어요. 성경을 보면 또 17세기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 이 사람 유명하죠? 알렌데 성공의 대주교는 지구의 탄생 시기를 주전 4004년 10월 23일 자정 무렵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왜? 이게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장들의 연대를 쭉 올라가 보니까 아담의 연대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책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권위 있다 하고 이제 6천년설을 내세우는 건데, 원래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지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이렇다 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층이 수천 년 만에 만들어질 수 없고 수십만 년이나 수백만 년 걸린다 하면서 이것도 이제 동일 과정에서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또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후로 이제 3만 6천 년설, 5만 년설, 7만 5천 년설, 2천만 년설, 뭐 4억 년설, 20억 년설 막 다양하게 나오다가 45억 4천만 년설로 이게 지금 딱 쇼부를 본 거예요. 말하자면 일본말로 하면. 그래서 과학 교과서에 들어간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46억 년설 아니면 다 사이비 과학이야. 문제가 큽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요 원래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이 사실의 세계가, 과학 사실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영역을 다루고, 종교는, 신앙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존재의 근원과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과학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사실과 함께 왜 지금 인간의 눈에 관찰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거기까지가 과학이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의학 지식, 과학 지식, 전문학 지식이 늘어나면 우리가 혜택을 입어요. 그런데 과학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과학으로 발견되지 않고 과학으로 밝혀지지 않는 것은 없다. 신도 없다. 기독교 신앙, 저기 성경 기록도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수학 법칙 이런 것들은 증명할 수 없대요. 있는 거를 발견해야 된다고. 뭐 아인슈타인의 뭐 무슨 방정식 이런 게요, 다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숫자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법칙을 만들어가는 거지. 법칙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해, 만유 인력 이런 거 다 있던 거. 하나님 엄청난 수학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방정식 다 쓰시는 분이에요. 낯설죠?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이원론적으로 종교적인 분으로만 모시고 사는지. 여러분, 과학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이고 위대한 예술가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예수님이요. 창조주이세요. 그 자신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집 짓고 계시는 분, 이제 내 집 짓고 계시는 분 정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과학주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학과 과학주의가 왜 다른지.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그 과학과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